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지만 그거 말고 진짜 들을 수 있을까? 저는 3번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처음에 들을 땐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인도하는 3가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은혜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저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요, 굉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신대원 2학년 때도 같습니다. 침묵으로 영성훈련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녔어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가다 보니까 학교 밑에 거기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또 문이 마침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나무 의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고 마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20분,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강단에.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조각상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성당 그렇게 하는가 보죠.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나무 조각으로 된 예수님의 얼굴과 제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그 얼굴의 눈동자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다. 깜짝 놀랐어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그런데 곧 이어서 이런 세미한 은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고통을 당하니 너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이란 단어를 쓰였어요. 제가 그만큼 부족하고 또 걱정으로 살고 염려로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이 맞는데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내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굉장히 마음속에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일 처음 만나주신 게 십자가였을까? 왜 십자가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당한다. 너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왜 하셨는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아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케냐에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셨나 보더라고요. 이원철 선교사님. 그분을 추모하는 영상인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큰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하고 모든 것 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암이 목에 생기고 배에 생기면서 7번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은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병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충만하게 느낀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의 은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신앙생활의 은혜가 있겠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큰 사랑.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이것이 사랑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 나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점점 더 많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점점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냥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그냥 호기심, 영적 호기심, 그리고 은혜가 된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저것이 사실이구나. 저분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점점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알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알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랑을 내가 조금씩 만나니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좀 물질의 궁핍함이 있어도, 건강이 좀 모자라도 이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안 채워진 게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진 게. 너무나 기쁨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꾸 지금 십자가 보여주십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만 하셨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꾸 그쪽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남을 위한 십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인도하신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유익하고 기뻤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식별하는 그런 은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3박 4일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날 한 사람씩 가서 이제 그 방이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높은 쪽으로 갑니다. 산 속에. 좀 무서우니까. 여학생들은 그 옆에 있는 방에 이제 한 사람씩 그 움막 같은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첫날 한 11시 정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침묵으로, 겨울이었습니다. 느낌이 그랬어요. 문이 열린 느낌이 드는데 안 열렸어요, 분명히. 근데 열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제 옆에 오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세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안다. 너무 뚜렷하게 들었어요, 이건요. 내가 너를 안다.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야, 나같이 추악한 인간을 이제 다 아시는구나.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 음성이 다시 들린 게 아니라 제 울림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다. 그때부터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참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신학생, 주의 길을 간다면서 부패한 이 신학생을 아신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다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또 깊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 평생 알고 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이지요? 여기 뭐 아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인도하심의 은혜의 과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아세요, 이렇게. 다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시고 모자람도 아시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그냥 보시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고 계시고 영접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정말 내가 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제 반응하기 원하시냐면 정말 믿음으로 믿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과 똑같은 영인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저희는 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이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막 신학적인 사유, 그것도 훌륭하지요. 성경 공부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한 말씀,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구했어요. 좋은 것으로 내가 느껴지면 좋은 거지요? 하나님 상 주셨다. 그런데 내가 구했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좋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 것이. 그럼 그게 상일까요? 하니까 상입니다. 성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더 나아간 성경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 의자를 10만 원짜리 샀어요. 좀 최고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10만 원짜리 샀습니다. 하나에. 개인 의자였어요. 그래서 한 50개인가 이렇게 60개 샀습니다. 지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쭉 사가지고 그때 이제 그 100만 원짜리 저는 침대에 누워 자겠습니다 하면 이제 10개 붙여놓고 자는 거예요. 참 그때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위로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값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데.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그 말씀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라. 근데 주니까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그 뒤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때로는 노숙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신학생 때지요. 굉장히 좋은 오리털파카를 샀어요. 양면이었습니다. 이중으로. 그 당시 돈으로 아마 한 30만 원 굉장히 비쌌던 겁니다. 근데 아내가 그 자기가 근무하는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겨울인데 노숙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밑에 다 세간살이 있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제가 5천 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5천 원 있어가지고 앞에 설렁탕집에 있으니까 식사하시라고. 오는데 갑자기 주라. 그 속으로 뭘요? 옷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반팔 입었거든요, 그때요. 속에 너무 좋아가지고. 줄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차로 가는 게 한 100m 밖에 안 돼요. 반 정도 가다 돌아와가지고 벗어줬어요. 벗어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 옷이니까 잘 입으셔야 된다고. 잘 입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올려드렸어요. 잘 입으셔야 된다고. 근데 차에 돌아가는데 참, 그때 너무 놀라운 거 경험했습니다. 감정이 조금 전과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을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든 건데 다 상이더라고요. 정말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나를 도우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한참 지나서였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청주에서 파주로 교회 자리를 보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자유로를 통해서 이제 청주로 내려가는데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장소가 구해지지도 않고 또 이상한 장소 소개받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탄식하면서 그때 기도보다는 그냥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그런데 진짜 뚜렷하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장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상태에서 있었는데 한 그 음성이 들린 다음에 한 30초나 됐을까요?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부동산. 그 부동산은 제가 조금 전에 기분이 나빴던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가 있다고 갔는데 3층이라고 봤는데 6층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니다. 근데 거기서 온 거예요. 목사님, 성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성도의 소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와달라고. 가서 딱 봤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앙이 막 뜨겁고 기도를 충분히 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어하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말씀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개척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이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바뀌어야 되지만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거고 버리고 싶은 과거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시간인데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게 재편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해서. 마치 하나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가지고 다 바꿔버리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 한 분이 좀 아팠던 분이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도 같이 왔고 오랫동안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뭐 예수님 충만히 믿고 천국 가셨어요. 너무나 귀하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힘들었던 그런 슬픔의 역사들, 초등학교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밑에 동생 둘이 있고 뒤에 누님 둘이 계셨는데 다 슬펐어요. 다 힘들고.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어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랑 미래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믿을 때는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입으로 읊조리면서 자꾸 받아들이시면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려는 분에게 성령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도 기도 안 되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이 믿음이 쫙 나가서 내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못 가지면 자꾸 살아있단 말인데 믿음을 가지면 쫙 몰아내. 그래서 믿음 갖고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알길 원하세요. 그 사랑에 우리가 접촉되면요, 우리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끝장나는 겁니다. 다 채워집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최고의 은혜로운 상태가 될 거예요. 선한 목자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갈 길도 아세요. 선한 목자가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다 아시는데 나를 아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위기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가면 됩니다. 내 과거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현재와 미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은혜를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말씀드렸어요. 왜? 일반적으로 믿는 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